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 2주 정도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2주 교회를 제가 떠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이 온 거예요. 생전 한 번도 카톡 같은 거 보내신 적 없는 분이 웬일인가, 무슨 일 있나 아주 깜짝 놀라서 이제 열어봤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임 인사를 하시는 날 제가 그날 교회를 못 와서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거를 몰라서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예배 실황 영상을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들긴 하는데, 지난 6년 동안에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카톡을 보고 나서 이제 감사하다고 답글을 남기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뭘 특별히 그분들을 뭘 더 잘 해드리려고 한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신방을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신방 연락 드리고 또 교회에서 뵐 때 이제 인사하고 그런 것들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특별히 잘해드린 것은 없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맞춰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인사해야 될 때 인사하고 이제 그랬을 뿐인데, 이게 이분한테 굉장히 잘 챙겨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참 희한하게도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이 하나 발동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굉장히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좀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런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좋았던 일들만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간 속에서는 사실 그거보다는 어쩌면 힘든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힘든 일이 한 100쯤 되면 좋았던 일은 한 10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참 희한하게도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좋았던 그 10의 기억을 더 오랫동안 남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고스란히 그대로 기억을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정말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러죠,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요셉,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이 됐을 때 총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총리가 딱 되고 나서 지금 요셉 앞에는 큰 미션, 우리는 잘 알죠. 이 성경을 다 우리는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당장 요셉의 눈앞에 닥쳐있는 미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그 곡식을 잘 부지런히 모아들여서 이 곡식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게 이 요셉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곡식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모아질 수 있도록 창고를 개수하고 넓혀서 곡식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임무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올 때가 되는데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면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 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쌍둥이는 아니고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거의 뭐 연년생이겠죠. 둘째가 태어난 겁니다. 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이 첫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했죠? 바로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요셉이 어려운 시절 보내다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 애굽의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고 또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까지 살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그 역사의 열쇠가 어디 있었나,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있지 않았나라고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 뜻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51절에 나와 있는데 5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쉽게 말하면 잊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와서, 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아시죠? 노예로 끌려갔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에 와서 노예 삶을 살다가 고생하는 가운데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므낫세. 다시 말하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생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다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혹시 잊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에 이제 갔는데 이제 비밀번호 키거든요. 번호 키인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저희 교회 문 번호랑 저희 집 비밀번호랑 앞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는 눌렀는데 그 뒤에 걸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냥 손이 붙어 있는 대로 습관대로 번호가 가니까 계속 문이 번호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한참 가만히 이제 심호흡을 하고 호흡을 고르고 번호를 가만히 생각해서 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누르던 건데도 그게 갑자기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히 앞자리까지 맞는데 왜 뒷자리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날까? 막 계속 이제 그랬던 거죠. 사실은 교회 와서도 몇 번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집하고 번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이제 잊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죠. 집 번호 또 거기다 더해서 뭐 은행 뭐 계좌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해둬야 되고 머릿속에, 그렇다고 또 아무데나 적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온전히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사실 잊어버리는 게 축복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고생했던 거, 뭐 억울하고 서러웠던 거,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일수록 사실 잘 안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막 억울하고 힘들었던 거, 상처되었던 일들이 잘 이제 안 잊혀지는 경우가 있다고들 이렇게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PTSD라고 하죠. 이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특히 이제 군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큰 전쟁에 이제 참여했던 군인들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느꼈던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서 현실에 돌아와서도 그 망상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나를 돕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마치 그 전쟁의 시절에 겪었던 그 적들처럼 생각을 하고 해하는 일들도 종종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학대받은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평생의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다 잊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잊었다, 므낫세라는 이 말이 잊었다, 지웠다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기억에서 지워졌다, 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은 있어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친형제들이 물론 이제 뭐 이복 형제들입니다만 자기를 잡아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한 아버지 안에서 난 형제들인데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먼 땅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 멀리 먼 땅까지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건 누명과 감옥행이었죠. 그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씌웠던 것들 그런 것들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잊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원망과 상처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과 상처에 내가 붙들려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원망과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의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요셉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무슨 뜻인가 하면 52절인데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풍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열매 맺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희 이제 교회 이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달걀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달걀을 딱 받아서 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려고 딱 깠는데 안에 노른자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알을 깠는데 안에서 노른자가 4개가 나왔대요. 이게 100 몇십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복권에 당첨될 운이 계란에 다 몰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봤었습니다. 노른자가 2개만 들어있어도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한 2배가 된 거잖아요. 뭐 실제로 그것이 먹을 때 뭐 2배로 맛있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지만 그냥 기분상 2배로 좋은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이 옛날에 양을 칠 때 이제 새끼를 뱄잖아요. 양이 새끼를 뵈면 이렇게 만져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양을 많이 낳아봤으니까 한 마리겠다 생각하고 양이 새끼를 낳게 했는데 2마리가 나온 거예요. 한 마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2마리가 나왔다. 그럴 때 에브라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성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넘치게 받았다. 이럴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풍성하다. 그렇게 지은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정말 살면서 고생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30살밖에 안 된 나이인데도 그 겪어온 인생의 무게는 정말 쉽게 여길 수 없는 그런 큰 무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총리가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이 고생해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다 총리가 되는 건 아니고 또 근데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어요. 근데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될지 내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고생하긴 했지. 내 진짜 고생하긴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고생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에브라임합니다. 너무 큰데요. 내 고생한 것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원망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했다.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마음의 그런 상처나 이런 어려움들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이제 부어진 은혜가 있으면
상처보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보다 내게 부어진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상처도 다 씻어지고요, 눈물도 다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도 상처대로 다 받았는데 은혜가 없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터놓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그 짧은 진짜 얼마 살지 않은 인생에서도 그렇게 힘든 게 많아요. 뭐 상처받은 것도 많다고 그러고 뭐 그거 이렇게 할 것들 있는데 어렵고 힘든 거를 충분히 다 얘기하더라고요. 고생하고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기도 무척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 지금 모인,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부어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 더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를 바르게 바라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 우리도 다 에브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2배로, 3배로, 4배로 풍성하게 넘치게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혹시 사울 집안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많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돌아보다가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절어요. 전쟁이 나고 다 죽었다 했을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다쳐서 2다리를 다 저는 그런 인세가 됐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사울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다녔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막 했잖아요. 빚쟁이가 빚을 쫓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참 불편하고 되게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빚쟁이 정도가 아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인 겁니다. 그런 세월을 이제 1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요나단은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윗을 이제 변호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도망쳐야 되는 다윗을 향해서 위로해 주면서 야,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광야 어딘가 숨어 있다 했을 때 일부러 찾아와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보살펴 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돕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도피 생활을 견뎌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고통을 줬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이 줬던 고통은 므낫세 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그 요나단의 홀로 남은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무비보셋,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죽게 되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까 유모가 도망가던 길에 넘어져 버리면서 아이가 다리를 다치게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의 원한이 컸겠습니까? 그냥 별일 없었으면 나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쩌면 내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나는 왕자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지금 오히려 다리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장애인이 돼버렸다는 게 얼마나 원한이 컸을까요? 왜 내 할아버지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 눈밖에 나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나까지 겪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냥 할아버지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리를 다치고 나서부터는 혹시 누가 내가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될까 봐 평생을 숨어 살 작정을 하고 숨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올라오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살았는데 간신히 숨어 있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 신분이 드러나서 내가 이제 다윗왕 앞에 가서 죽게 되겠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왕, 우리 지금 왕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 나는 결국 본보기를 보인다는 목적으로 나를 죽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갔더니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이 갖고 있던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 언제든지 너는 나하고 같이 함께 식사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괴롭혔던 것들, 힘들게 했던 걸,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죽음의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붙였던 것은 므낫세 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 요나단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했던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왕이 가졌던 땅도 다 주고 함께 식탁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무비보셋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의 자기 그런 신세에 대한 한탄들 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이 사랑, 다윗 왕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너에게 흘려보낸다 하면서 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내가 받았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에브라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새기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으면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돌에다가 새기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한 사람 이름은 물에다가 새기면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가 지워지지 않게 새겨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에브라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여러분 마음에다가 에브라임 깊이 잊혀지지 않게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에브라임인 것이죠. 절대 잊을 수 없는, 죽어서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깊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지난 세월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인 겁니다. 이 에브라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은혜의 풍성함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상처 입었던 것들, 그런 시절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잊혀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지금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면 옛날에 힘들었던 거는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에브라임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므낫세,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 입었던 세월들은 다 잊어버렸다. 이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 또 지워지고 잊혀지는 은혜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